나갔는데 둘이 경쟁이 되니까 이 여학생이 남학생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한테 키스해 줄 테니까 너 회장 자리 나오지 말라고. 너무 놀란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밀쳤는데 여학생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이 남자아이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CCTV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시대가 이렇게까지 변하고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꾸 우리 사회는 발빠르게 변하고 달라집니다.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더 심하게 악해져만 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시대의 악한 흐름이 강력한 조류가 되어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수천만 명이 죽는 1, 2차 세계 대전을 치르고 6.25 전쟁을 걸치면서 그가 세계 역사를 바라보며 인간의 비극을 바라보며 내렸던 마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문제는 군사의 문제가 아니야. 전쟁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야. 정치의 문제는 그 배후 속에 반드시 경제의 문제가 숨어 있고, 그 경제의 문제 뒤에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있고, 윤리와 도덕의 근본적인 그 바닥에는 종교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갈등, 악한 죄악들, 인간들의 타락은, 그런 동성애 합법화 같은 이런 것들은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현상 속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활성하게 역사하면서 우리 인간사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 하나 믿음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나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윤리와 도덕이 살고, 경제가 살고, 정치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사회를 비춰야 되고, 그 빛으로 어둠과 사망과 저주가 이 사회 속에서 다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땅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개인이 변화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교회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그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대도시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범죄율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이죠.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물질이라면 출렁출렁 찰랑찰랑 거릴 수 있지만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으로,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얼마나 가졌는가, 성령님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자꾸 양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거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 관계의 개념, 존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번역하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충만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관계의 개념이죠.
예를 들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물이 나를 뒤집어 싸는 것입니다. 물을 내가 충만하게 마시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 물을 충만히 마셨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로서 나를 덮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아까 읽은 예배소서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과 성령 충만해라, 이것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함이 뭡니까? 술 많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술 많이 마시는 겁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요 안 취하던데요. 제가 그 사람을 진짜 봤습니다. 술을 진짜 많이 먹는데도 안 취해요. 끄떡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던데요. 한 잔만 먹으면 쓰러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다는 거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많이 마신다고 취하는 거 아니고요, 적게 마신다고 안 취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은 거죠. 지배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이고 양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붙잡히면요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세상에게 붙잡히면 인생의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성령님께 붙잡히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도 붙잡히고, 꿈도 붙잡히고, 말도 붙잡히고, 또 때로는 나의 지갑도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나의 지갑이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지갑이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이 사람을 살리고 일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데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혀서 말을 하면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삶 속에 반은 성령님께 붙잡히고 또 반은 세상에게 붙잡히면요 상당히 피곤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 사모한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요 반은 세상에 사람에 붙잡혀 있고 반은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 오른팔은 이 사람이 끌고, 내 오른팔은 이 사람이 끌고, 내 왼팔은 또 다른 사람이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옷 찢어집니다. 옷 다 벗겨져요. 한쪽에선 성령님이 끌고 한쪽에선 세상이 끌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죠.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도 붙잡히고, 내 마음도 붙잡히고, 내 말도 붙잡히고, 내 인생도 붙잡히고, 내 인격도 붙잡히고, 내 개인 능력도 붙잡히고, 내 소유도 붙잡히는 거,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요,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는 게요 너무 쉽고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요 너무 즐거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 거, 그거 자체도 막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게 다 자연스럽고 즐거워요. 헌신이 즐거워요. 기도가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그러면요 예배하는 걸 막 억지로 막 쥐어짜는 분이 있어요. 봉사, 헌신을요 쥐어짜면서 하는 분이 있다고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즐겁게 해요. 사는 걸 즐겁게 해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자기 운동하는 게 쉬워요. 아마추어가 자기 운동하는 게 어렵지, 프로 선수들 정도 되면요 자기 운동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축구장에 들어가서 경기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예, 프로 선수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신앙생활을요 아주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투쟁하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투쟁하듯이 사는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즐거움 가운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요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요 항상 예스예요. 예스.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죠. 나의 계획이 많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항상 예스 하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도하게끔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은 부인하지 않지만 제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선입견과 전통과 메마른 영성으로요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이나 나오는 이야기지 뭐 요즘에도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어?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거죠. 설마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냐고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정통적인 가치관, 그런 강한 자아들, 그런 메마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부인은 안 해요. 성령이 있다는 건 믿어요. 하지만 제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항상 예스예요. 그것이 가능하겠냐? 예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가능합니다. 예스예요. 나의 선입견과 나의 이성의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선입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고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역사도 기적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운전하시라고, 마음대로 조종하시라고. 내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은 뒷자리에 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운전대 잡으세요. 제가 옆에 타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운전하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즉각 설득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뭘 시키면요 말 안 듣는 애들은요 저도 시키면서 불편해요. 요즘에 우리 큰애가 말 안 듣는데 좀 커가면서 뭐 시키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저도 부탁하는 게 어느 순간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말 잡는 둘째한테 자꾸 부탁을 해요. 야, 좀 갖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이기에 너무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말씀을 해도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예스, 알겠습니다.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해라. 알겠습니다. 멈춰라. 알겠습니다. 헌신해라. 알겠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거죠. 설득당하는 거예요. 쉽게 설득당하는 거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자기 절제력을 상실한 것이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횡설수설하고 울었다 웃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통제를 못합니다. 여러분 술은 대표적인 예일 뿐이고 술 취했다는 것과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했다. 거기다 술에다가 돈을 넣을 수도 있죠. 돈에 취하지 말라. 권력에 취하지 말라. 도박에 취하지 말라. 게임에 취하지 말라. 어떤 모양이든 세상의 힘에 취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즐기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 들어보면요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어서 그 사람 인생을 방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술에 취하게 되면요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아세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기 집이 어딘지 몰라요. 똑바로 걷지도 못해요. 집이 어디시냐고 물으면 모른대요. 술 취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방향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의의 길로 온전하게 잘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내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비전이 명확하게 들어와요. 성령이 임해 보세요. 자녀들이 예언해요. 어른들이요, 늙은이들이요, 꿈을 꿔요. 환상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명해지고 비전이 뚜렷해지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하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2의 성령 충만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4장의 말씀은요, 이 사도들이 공회의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모든 무리들이 다 모여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온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다 마치자마자 땅이 진동했대요. 땅이 진동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 사인으로 땅을 진동케 시키신 거예요. 마치 자녀의 부탁을 들은 아버지가 기쁨으로 오케이 한 것과 똑같은 거죠. 넌 할 수 있어. 너의 기도가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인이 있는 순간 동시에 그들 모든 머리 가운데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수천 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들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다시 한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끝인가요? 예전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성령 충만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계속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나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합니까? 저는 보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기도했을 때 임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시더라고요. 충만히 임하시더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대부분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요, 500명이나 넘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보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 다 들었지만 정작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20명만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요,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공동체가 처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표현합니다. 대주제라는 것은 절대 통치자요, 역사의 주권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선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제일 커 보입니다.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살짝 들어 올리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나 그들의 삶과 시대와 민족 앞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심각한 상황보다 훨씬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 통치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가 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때로는 매를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유치장 들어갔다 살다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예수 이름 사용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들의 놓였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죠? 살해 위협이에요. 그들의 핍박이에요. 근데 이들의 기도가 처음부터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보다, 이 상황보다 더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요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이렇게 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대주제라고 부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 옆에는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초월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두개인들에게는 확실한 거, 물질, 권력만 믿어요. 출세에 집착하고 물질을 모으는 데 집착했어요. 물질 건너편에 있는 세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배운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학벌 좋고 부자였고 도시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부였고 촌사람이었고 매너도 없고 못 배웠고, 어쩌면 도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것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지 선생 욕이나 먹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물질, 너희들이 탐하고 있는 권력, 그 이상으로 움켜쥐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이 땅의 대주제이고 천지와 우주와 만물과 하늘과 바다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 내 인생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보다도 훨씬 크시고 나보다도 훨씬 고수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잘 살도록, 내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봐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셨고요, 내 인생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아주 올바른 길로 내 인생 아름답게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나보다도 훨씬 고수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세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임을요 우리가 잘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탁구를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고수한테 탁구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그 코치의 명령과 가르침에 예스하는 것은 이 코치는 나보다도 훨씬 고수다, 이분의 가르침대로 연습하면 나는 몇 개월 안에 탁구를 마스터할 수 있고 나는 정말 탁구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가르침에 잘 따라오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요 이 코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 코치 아무래도 아마추어인 것 같아, 뭐 1, 2년 배워도 이 사람한테 배워서는 소용없을 것만 같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크심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다.
역사의 주권자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지금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의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보다,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대주제 되신 하나님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25절, 26절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핍박의 상황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벌써 예정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이 반대하고 분노하고 대적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 당신을 반대하는 세상의 모든 분노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벌써 1000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씀은 내 인생 속에서 지금 현재 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언젠가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요, 진행 중이에요. 그 말씀이 기적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크신 대주제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비전의 약속이고 축복과 회복의 약속인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즐겁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읽어놓고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돼서 내 삶 속에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이런 악한 음모를 놔두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신 하나님이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더 큰 뜻을 위해서 감춰두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창칼에 무기력하게 죽은 사형수가 아닙니다. 단 말 한마디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역사의 방식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포기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자기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순간적으로 지금의 현실 당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것도, 이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도는요, 크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그 크심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핍박과 위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 갔다 와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구치소 면회나 교도소 면회를 다녀온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교도소 철장이 주는 위협감이나 중압감은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장에 하룻밤 살다 왔거든요. 그리고 그냥 자다 온 것이 아니라 이 밤새도록 온갖 협박과 살해 위협과 박해를 받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한 번만 말했다가는 너희는 죽는다. 이런 살해 위협을 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극한 상황을 면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주님의 고난으로 인식하고 당당히 그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움츠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전쟁터가, 이 영적인 전쟁터가 치열하다고 자신들을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총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이 전쟁터에서 나를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총사령관 되신 주님,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 전쟁터에서 나를 빼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무기를 지원해 주시고 하늘의 작전을 지시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물러설 마음 없습니다. 당당히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작전을 주시고 하늘의 무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위협 속에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기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하면 힘들어요. 잠깐 기도해도 온몸이 비틀거리게 되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도 한참 기도한 것 같고, 그냥 내 힘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어떤 분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말을 안 해도 기도 중에 눈물이 나고 은혜가 충만해져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이 성령이요, 나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해주고 나의 생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내 스스로가 기특한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야, 내가 별 생각을,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하네, 그러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다 나오냐. 헌신해야겠다는 생각, 전에는 해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해야겠다는 생각, 예전에 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죠. 성령께 이끌려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고 열방을 품는 기도,
그렇게 겁많고 소심한 사람도 담대한 기도를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 중에 나오게 되고 시간이 되면 그것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란다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살아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능력에 맞는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하고 있는 상황이 유혹이라면 강한 의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혼돈이라면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원한다면, 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기도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피땀 흘려서 기도하니까 십자가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오히려 성큼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핍박보다 더 큰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 상황을 바꿔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어려움 좀 면케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상황,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넉넉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저도 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는데 예전에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유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1리터짜리 까구유를 다 마시기 시작해요. 원샷합니다. 계속 마셔요. 막 힘들지만 억지로 마셨어요. 1리터짜리 우유 충만하게 마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배가 막 불룩하게 오르죠. 근데 하나를 더 먹어야 돼요. 1리터를 더 먹어야 돼요. 막 토할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마셨어요. 2리터 우유를 막 충만하게 억지로 먹으니까 이제 우유가요, 턱 밑까지 찼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배를 콕 눌리기만 하면 안에 있는 우유가 다 쏟아질 지경이에요. 막 건드리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우유가 턱 밑까지 차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때 술 갖다 주면 술 먹을 수 있을까요? 술 당신 좋아하지? 술 마셔. 그러면 술 아유 고맙다고 마실 수 있어요? 우유가 턱 밑까지 왔는데, 막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 바람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돼요. 충분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과 염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만족해요?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이 그렇게 즐겁나요?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으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실컷 하고 나서 내가 기쁜 게 좋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게 좋아요? 우리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항상 이런 게 좋아요. 기도 한바탕 하고 나면 내가 기쁜 게 좋아. 그런데 결코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 실컷 하고 나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이들이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고 만족하셔서 땅을 뒤흔드신 것처럼 내가 기도를 실컷 하고 나면요, 나는요 고민이 돼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여전히 근심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기쁘시면 돼요. 하나님만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욕심으로 자꾸 기도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욕심을 구해요. 우리는요 실컷 구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 하나님 뜻 구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 막 구해요. 잘 구해요. 그러고도 나서 나중에 좀 마음에 불안하니까 이렇게 끝을 맺어요. 못다 구한 것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을 맺어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나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안 될 것만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예배소의 말씀에 3장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만을 간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요,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이 상황을 면케해달라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능력을 달라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이 기도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들이 구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의심하지 않아야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성령 충만을,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예전에 성령 충만을 너무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능력, 은사 막 그런 쪽에만 맞추니까 성품과 인격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은 개차반이에요. 근데 또 요즘에 보면 성령 충만을요, 너무 인격과 성품의 변화로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균형 있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나타나요.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능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과 표적과 기사로 표현한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표적과 기사가, 병 고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둠이, 질병의 권세가, 악함이 다 떠나가면서 그 현장 속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했다는, 다 같이 나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성령의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합심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 때 솔로몬의 대표 기도는 있었어요. 혼자 기도한 거죠. 대표로 혼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드리는 대표 기도는 있었지만 온 무리가 다 모여서 합심 기도했다는 장면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시대에 들어서는요, 이 무리들이 다 같은 만인 제사장이 되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다 같이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통성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친 거예요.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통성 기도예요. 큰 소리로 지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소리 지르나요? 감정이 북받칠 때 소리 지르죠. 월드컵 때 골 넣으면 막 기쁨이 북받쳐서 소리 지르잖아요. 극한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때 소리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통성 기도가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막 감정이 북받칠 때예요. 믿음이 막 충만할 때예요. 믿음이 충만한 태세에서 온 무리들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통성 기도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그 한복판을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핑핑 막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소리 지르시겠어요? 야, 물 한 잔만 갖다 줘 이러겠어요? 야, 총알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있는 소리 지르는 거죠. 전쟁터에서는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물 갖다 줘, 총알 갖다 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는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그대로 한번 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이름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1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다 모아서 통성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한번 선포해 보자고요. 이 땅에, 이 충신도 땅에, 이 동대문에, 이 종로에, 이 대한민국에 예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외쳐보자고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악함과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의 권세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정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예배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안 돼요. 모든 때마다 감사한대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끔씩 감사하는 게 문제예요. 느낌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문제죠. 상황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것이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예배소의 말씀에 보면요, 감사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 속썩여요. 감사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남편이 너무 속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자 보세요. 남편이 너무 속썩여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원수 같아요. 남편이 아니라. 그럴 때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래요. 예수 이름을 먼저 선포하래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감사해 보랬어요. 그럼 예수의 영이 내 남편 가운데,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 가운데 임하면서 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먼저 선포해 보래요. 우리 직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할지어다. 예수 믿는 회사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감사해 보시래요. 그럼 예수의 영이 우리 직장 생활 속에 임하면서 우리 직장 생활의 그 사회 이 모든 현상의 문제들을 변화시키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하셔서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모두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대주제 되시는 크신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